이 구절들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의 보편적이면서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성령의 일반적이면서 주된 사역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것을 보이시거나 내가 무엇으로 할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또는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에 대한 커다란 오해입니다. 성령의 일반적이고 주된 사역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나아가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어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일반적이고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구절은 모두 이러한 사실에 초점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성령과 그의 오심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최종적인 확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완전히 성취된 이후에 오시는 성령이시기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후에야 오시는 성령이시기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라는 것이고 나아가 그가 우리를 구속할 모든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 그의 사역이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죄인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수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홀로 완벽하게 다 받아 해소하셨다라는 확증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구절은 이것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의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그것으로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오심은 예수가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은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가 죄인들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는 사역을 하신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이심을 각각의 영혼들에게 알리시고 그 영혼에게 정확히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은 성령의 오심은 죄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뿐임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일말의 죄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한 자만을 받아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10절의 말씀처럼 가신다. 즉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예수와 예수의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의롭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모든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받아내셨다라는 것으로 죄가 없고 나아가 그가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순종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공인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절에서 성령의 오심으로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야 오시는 성령이시기에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아내시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한 점의 죄가 없는 대속제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에 의롭고 합당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완전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증이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신다는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불할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아가 중요합니다. 예수는 완전한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가 되지 못하는구나. 나의 도덕적인 삶도 안 되는구나. 나의 친절한 말과 좋은 생각과 건강한 정신 등등 나에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선도 의도 없구나.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를 붙들어 그를 믿고 따르도록 성령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은 성령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구속의 완성으로 사단의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은 현재 그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역사였습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야 오시는 성령이시기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라는 확증이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확증적 선언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세상의 정과 달라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지금 이 땅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결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와 그의 무리들을 통치할 수 없음을 알리십니다. 교회를 향한 그들의 힘은 무력화되었으며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에게 용기와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단 없이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일반적이고 주된 사역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 가운데 밝혀 그를 붙들어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무력화되었고 절대로 그들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교회에게 알려줌으로 용기와 소망 가운데 중단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일반적이고 주된 사역은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셔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값에 대한 형벌이 모두 다 해결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을 거라는 것과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드러내시어 그를 믿게 함으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출발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한 명의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예요. 죄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가 하신 모든 공로의 의미를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라는 인간적이고 인적인 방법은 모두 배제되어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의가 되시는구나. 그 예수를 두고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를 의롭다 하시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게 하시고 사단과 모든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갖고서 중단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말미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성령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 즉 죄인 아닙니까? 이 죄인이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며 구원자로 깨닫고 시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예수를 자신의 주, 즉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는 앞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정도의 말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뚱아리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이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하고 급진적인 고백인지를 염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는 주라는 고백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양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따라야 될 자신의 주인, 자신의 유일한 신이란 뜻입니다. 예수가 말이죠. 이런 고백은 자신이 믿는 신으로서 예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그런 고백을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부르는 이교도들부터 신자들을 철저히 구별시켰습니다. 나아가 이 고백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죽음의 유혹과 사회적 단절을 감수해야 될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의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따라야 하는 자신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나아가 그 고백과 어울리는 삶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이러한 고백으로 뒤따르는 온갖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각오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설득되어 그를 자신의 주로 삼고 사단의 졸개로서 살아갔던 자가 사단과 원수가 되고 더 이상 마귀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중단 없이 따르게 되는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된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서와 신앙의 태도와 내면의 그 감정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 성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도 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도 믿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 집회를 따라다니며 빌립의 말씀과 표적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심지어 충성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안수하자 성령을 받는 역사를 그가 목격합니다. 그것을 본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며 나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베드로는 그에게 너는 이 도와는 관계가 없다. 즉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관계가 없는 자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능히 성령이 아니고서도 신자인 척 할 수 있고 심지어 자신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서
자기를 기만하는 줄도 모른 채 자신이 참된 신자인 줄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는 질비합니다. 성령이 한 명의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확신과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찼고 그의 종교적인 의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즉, 진리를 확신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진리로 확신하였고 그 거짓된 진리를 따르는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에 가졌던 자신의 견해와 정신, 자신이 그토록 진리로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이 거짓되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방해했던 자신의 학식, 신념, 종교적인 의의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진리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진리를 따를 경우에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면 충분히 그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고 또한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된 사람의 대표적인 변화요 신앙의 태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을 통해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들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 했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좀 모이라고 애써 가르치고 연락을 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힘써 모였습니다.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진리를 사모하고 알기를 바랬고 나아가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 흩어졌을 때도 그 복음 때문에 그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신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충분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교회에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일주일을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내는 종교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학벌 등등을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뒤로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때론 죽음으로 몰아간다 해도 이들의 믿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주님이 언급하신 성령의 주된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령은 지금의 사회에서도 변함없이 그때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위기에 오직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과거의 교회의 사람들과 같은 변화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그 성령은 그 전에 과거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그 역사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원인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을 그 전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목사님 2000년 전의 신자들하고 지금 어떻게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정서와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버리십시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부인하십시오. 이 성경 신구약 전체는 그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뒤따르는 열매와 변화는 이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다고요? 환경이 다르다고요? 21세기는 다른 시대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그러하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변화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21절에서 성령께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의미가 어떤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없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꺼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기독교 증언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진술처럼 들리며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진술처럼 들리며 시덥지 않는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진술처럼 들릴 뿐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듣고 또 들어도 성령이 아니고는 이 복음이 그에게는 별 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쯤 짠한 경험을 주는 것 정도일 뿐입니다. 마치 장마철에 죽은 우물에도 물이 고이지만 이내 그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잠시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만 감동과 영향을 줄 뿐입니다. 지속되지 못하고 그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거나 이끌지 못합니다. 앞서서 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나 정서의 변화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미련한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나 오랫동안 다녔어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인해 그의 삶이 전과 다르게 변화를 받지 못할까요? 교회를 다니고 또 다녀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그를 죽기까지 따르지 못하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따르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접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매주 설교를 통해 듣고 들어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사실이 그의 내면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까지 성령을 통해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령께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와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없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꺼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게 저스트 크리스찬일 뿐이며 단순히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여전히 현대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교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긴 해요. 교회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앞서 보았던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3장의 교회나 교회 역사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신앙의 정서와 볼 곳이 없습니다. 주를 따르고 따를 때 지불해야 될 값을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실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이고 그 이상은 그저 부담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꺼리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부담이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도 그 이상은 부담입니다. 가끔 자신이 내킬 때는 해도 그 외의 것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그들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겨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오로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지금의 상태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은 할 때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모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알려 하지 않으려는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알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적극적인 수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적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지성, 내면, 전 인격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에게 순종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고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나 하나님 안 따를 거예요 라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전 인격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처럼 그 무엇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알리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그것에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술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죽은 딱딱한 돌 같은 농상과도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육, 네페시잖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다 말합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성령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보편적이고 주된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시덥지 않게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또 말하고 말해도 그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를 따르는 일이 한심스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한 인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유일한 의가 되시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의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거론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강조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구절에서 타락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 즉,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고 스스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즉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 근거에는 자신들의 그 언약 족장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자기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신앙 좋은 엄마 아빠의 피가 섞여 있기에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은근한 의식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신앙에 좋은 아내가 있기에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녀에 근접해 있다고 착각합니다. 요한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요. 두 번째, 육정으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육정이란 육신의 의지를 뜻해요. 요한은 이 육신의 의지로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고 말해요. 즉 인간의 주도적인 결정이나 의사로 예수를 영접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고난 혈통, 의지, 인간의 자기 결정과 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런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믿지도 못하고 믿으려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물과죄로 완전히 죽어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적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이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꽉 눌러서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술입니다. 뭡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내가 앞으로 말할 이것으로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겁니다. 오직 다른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거듭남은 철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이에요. 네. 오늘 주일 복음교실 주제인데,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비되어,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뭔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의 정서와 본성을 갖추도록 하시는 성령의 고귀한 역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철저히 성령께 의존되어 있고 성령의 고귀한 역사입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비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와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산산히 부서지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의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전 인격이 절절히 깨달아 그를 온전히 붙들어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 나 순종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쓰면 개뿔, 무슨 복음, 이게 개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의지만을 갖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산산히 부수시고, 바울과 같은 정서,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성도들과 같은 감정을 갖게 하셔서 그들과 똑같은 변화를 입어 그들과 똑같은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신앙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이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성령께서 그 죄인의 내면에 역사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능력을 되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일이 자신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의 어두운 눈의 허물을 벗겨보게 해주셔야 돼요. 이 세상 신으로 인해 혼미해진 정신을 깨우셔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일반적이고 주된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진군이 필요해요. 모든 것에 거칠 것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해요. 강팍한 죄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한 죄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정신과 견해의 교만한 것들을 낮추시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지성을 깨우셔서 그들을 겸손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성령만일까요? 왜 오직 성령만일까요? 그것은 성령만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이 강력하고 강팍한 죄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죄인들의 마음을 거슬러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령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십니다. 천지 창조가 이것을 증명했죠.
에베소 1장 19절에서 2장 5절까지 바울은 이 강한 능력이 되시는 성령을 소개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이걸 알길 바래. 믿는 너희들 안에 역사하신 매우 큰 힘, 위력으로 행사하는 그 힘의 능력의 크기를 난 알기를 바래. 그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 그가 바로 허물과 죄 가운데 너희를 살리셨어. 그게 바로 성령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강한 능력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 정도로 인간이 세다라는 거예요. 이 강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변화를 받지 못할 정도로 인간은 강팍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매우 고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들의 이 악한 본성이 그토록 강하고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 성경의 전술을 저는 깊이 동감해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고 고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는 주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듣고 또 듣고 수없이 듣고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서 정말 줄기차게 몸뚱아리가 왔다 갔다 해도 그들의 스탠스는 철저한 대리석과 같은 반석과 같습니다. 정말 성령의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이 강한 힘이 아니면은 이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죄인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절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돼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 성령을 구하고 그 역사가 지금의 시대 가운데 역사되기를 몸부림치며 간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전 과정은 성령의 역사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과거 어떤 시대보다 더 세속화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들보다 지금의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 있습니다. 그러하게 지금의 시대 속에 있는 우리가 더 절실하게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절실하게 의지하고 구해야 될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대사회에서 더 현대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잘 맞춰진 기독교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괴담을 늘어놓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러한 방법과 전략과 변화가 한 사람의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의 정말 역사예요. 더욱 성령을 절절히 필요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른 어떤 시대보다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시대가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가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한다면 우리 현대의 교회는 옛 교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한다면 제발 좀 믿으십시오. 제발 좀 믿으십시오. 성령의 역사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목격하는 그 생기가 가득한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발로 믿으십시오.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한 명의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에 기반되어 있어요. 성령은 아무리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개뿔 무슨 하나님이야 라는 적이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능히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성령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의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모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가 생존하고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만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지금 성령을 더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한 명의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생각과 정서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명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없이 그저 그렇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다른 무엇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타락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의지하고 간구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참된 교회들은 이러한 성령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모여서 이것을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와중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한 명의 죄인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교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생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성령의 거룩하고 고귀한 이 보편적이고 주된 역사가 행해진다면 저는 능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21세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21세기에 이 조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금요일마다 모여서 이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기 위해서요. 매 주일마다 10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핵심은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확장하는 이유도 이것에 초점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음교실을 하고 부스터디 MT를 하고 모여 교제하는 그 모든 기조에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기대와 소망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게 성령을 의존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